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그 악한 행위로 심판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는 시기가 언젠가, 이 심판을 받는 시기와 심판을 받는 자들이 성경은 다 게시되어 있어요.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결국은 그들은 어둠에 갇힌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들. 절대 생명나무의 실과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낮의 아들들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안에 있다는 의미는 아직 진리의 빛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진리의 빛에 있지 않았어요. 택함은 빛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은 때도 몰랐고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 안에 거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종교 행위도 하고 다 이렇게 왔어요. 헌신을 다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올 때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 성경의 진리도 알게 된 거지, 우리가 막 그 진리를 찾으려고 발부둥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는 그들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해지죠. 네. 그러면 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는 무엇이고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심판받는 자, 이제 오늘은 심판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더 평안이 올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오셔서도 쭉정이와 가라지를 얘기하실 때도 그들은 어둠에 갇힌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쭉정이라고 얘기해요. 쭉정이라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쭉정이래요. 그 쭉정이는 알곡이 있는 그 곡지 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혼의 생명 안에서도 그 선악과 나무 안에서도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빛의 아들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악의 열매와 같이 그 한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어둠 안에. 그래서 악의 열매라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의 열매인데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선의 열매는 선악과 나무에 같이 열리기 때문에 그 죄가 물들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해결함을 받은 자가 이제 알곡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빛의 생명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이거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은 얘기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라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그 농명되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 그래요. 경배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는 매매표를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확연히 다르죠. 생명나무의 실과인 영의 생명은 성령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는 구원의 표를 받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악과 열매에서도 악의 열매는 뭐예요? 짐승의 표가 인쳐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연하게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들은 분명히 첫째 부활에는 참여할 수 없는 자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이나 지상 재림 때 거두는 믿음의 소산들이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심판받는 때는 천년왕국이 지난 둘째 사망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때가 아니고 둘째 사망에 참여할 때.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받는 자들, 심판을 받는 자들. 요들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기록된 책은 생명책이 아니고 여러 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책. 생명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책은 영원히 추수되는, 구원을 받는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 책이라는 것은 이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갈 자들, 요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그들이 추수되는 시기도 정해지고 심판받는 시기도 다 정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심판이 뭔지, 구원을 받았는지, 뭐 성령을 받았는지 이 자체가 하나도 열려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가고, 뭐 오늘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이렇게만 우리가 정말 그냥 초보적인 천국과 지옥 이것만 알았지,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시기를 계시해 놨는데, 그 마지막 심판은 언제였냐면 계시록 10장 7절에 얘기해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예. 심판인데,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시기 이전에 추수는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추수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추수가 끝나지 않으면 심판받을 때 그 생명까지도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받기 전에 추수가 이미 끝난 후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고 나면 버려버리잖아요. 농부가 알곡과 그 추수할 곡식들을 걷고 나면 나머지 쭉정이나 이런 건 다 버리는 거지, 뭐 거기서 또 건져볼 게 있나고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한 복음인데, 이 전한 복음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인데, 선지자들 때는, 율법의 선지자들 때는 율법을 제정해줘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을 계시했는데, 이 종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비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이제 AD 90년이 넘어서 이 계시록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계시록에 기록을 하게 되냐면, 사도 요한은 그 종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 복음 비밀을 전한 선지자는 다니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구약 시대 계시록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왜냐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적인 계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심판과 추수에 대한 계시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기록할 때, 심판에 대한 기록하는데, 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은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 일곱째 천사가 소리가 날 때,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니엘서에서 찾아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이제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제 다 이렇게 계시 준 것을 다니엘이 간수한 책으로 이제 봉함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끝날에 대한 건데, 그때 그러면 심판의 날 돼.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600년, 700년 그 전에 600년, 650년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다니엘은. 근데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계시된 심판의 계시를 계시록에 기록을 해버려요. 계시록이 풀리면 다니엘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려면, 그 시기와 때를 열려면 다니엘서가 안 열리면 계시록이 안 열려요. 성경은 열쇠로 다 잠궈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열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게 되는데, 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은 이제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미가엘이 공중에 있던 그 사단들과 싸워요. 제가 풀어드렸죠. 계시록 12장에. 혼인 잔치가 있는 그때 미가엘이 와서 다 쫓아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난다고 했어요. 자기들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자,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 미가엘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중 재림 때를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 시기가, 다니엘서에는 주님이 아직 초림도 안 했을 때인데 재림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에 대한 계시. 자, 근데 환란이 있게 된다. 환란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대. 대환란. 주님이 공중 재림이 시작되고 이 땅에는 뭐예요?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는 대환란이 있는 거야.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40달 후 3년 반 동안 일할 건세를 받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이 시대에 곧 다가오는 거야. 다니엘 정부가 세워지는 때요. 지금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가 2000년 600년 전의 얘기와 예수님 오셨을 때 얘기와 지금 계시록에 지금 기록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때야 지금. 근데 이걸 읽으면 알파 오메가가 다 보여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거를 옛날에 그 2600년 전에 얘기한 그걸로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4개 조명하는 거예요. 4개. 이 시대를 이 다니엘서의 2600년 전에 이미 예언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려면 계시록이 열려야 되고 다 열려야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공중 재림 때와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대환란을 겪는 후 3년 반의 시기에 그 시점이에요. 이때가 지금. 근데 그때에 되면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잘 보셔야 돼. 이게 성경은요. 그 시제를 이제 이게 다 알아야 시제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다니엘서만 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러면 어떤 생명책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었고 다른 생명책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때 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도 여자의 나오서 야곱의 자손과 혼인관계로 다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초막으로 들어가듯이 다. 그러니까 이때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중 재림 때 이미 아들과 종과 시민의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거두는 시기는 이제 시민은 천년왕국되지만 그때에 이미 결정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게 계시록과 이 마지막 때를 딱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의 시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다 이게 연관돼 있어요. 전부 다. 비유로 돼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 그렇구나. 다 구원의 때가 그때구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지금 아까 계시록 10장 얘기했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가 되면 이미 모든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이 끝난다는 거지. 그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거둬서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휴거 되지, 휴거. 종들은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시민도 다 끌려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난처 안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니까 푸니까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명책, 구원에 대한 것, 미가엘이 온 것, 그때 환란이 있는 이 말이 계시록에 있는 얘기들이 전부 다. 다 열린 거야. 이거 12장 1절만 풀어주면. 근데 얘기해도 아시겠죠, 전부. 왜냐면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풀려면은 이제 단 하나 하려면 지금까지 풀어준 게 그거고. 자, 그래요. 그러면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건 뭐냐면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눠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그 다음에 어차피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들은 전부 후 3년만 대환란을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시기 얘기하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그냥 단순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간단한 거예요. 거기서 뭐 또 건질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제를 딱 보면 영생으로 인도받고 생명체 기록 때 구원받는 자들은 절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면 짐승의 표 받을까봐 덜덜덜 떨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숨을까? 그 지금 수목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저 제주도로 보따리 싸고 간 사람도 있고, 뭐 정리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 얼마나 코미디죠 하는 게 지금. 아유, 가면 안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아직.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렵다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두렵다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게 되니까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빨리 숨어야지. 최고 저건 도망가는 거야 무조건. 근데 숨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숨는다고 해결되면 내가 뭐 하려고 해. 나중에 숨어버리지 나도.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자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이 갈 곳을 알고 있고 갈 때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언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다 알잖아요. 그 천국 영생하는데 가는데 주님이 야 이러다가 내가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부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거 내가 진짜 이거 확실히 이게 되려나? 그리고 이게 불안한다면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주님은 담대하게 이게 다 하시잖아요. 그 당신이 다 보여주시고 증인이 허다하잖아요. 증인이. 근데 우리는 빛의 아들들인데 그 증인이 허다한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대낮같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이 기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갈 자 아무도 없죠. 그런데 3절에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화야.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왜 궁창의 빛이라 그랬을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헷불 언약을 성취하는 거야.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무별같이 밤하늘에 무별같이 많다. 궁창 그러면 궁창은 뭐예요? 궁창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2층층 우장. 근데 별을 보여준 건 뭐냐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준다는 게. 그건 내가 생명체 있는 자를 구원해 줄 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들은 아브라함의 4대손의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이라 예수님의 별은 어둠을 밝히는 해란 말이에요. 해. 아침에 해가 탁 뜨면 다 어두운 게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의 별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 이 지구를 밝게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실온하기도 하나 숨길 수 없게 다 조명하니까 우리의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다 드러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에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예언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야. 그냥 나름대로 그냥 뭐 니네가 많이 구원했으니까 내가 구원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고 약속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첫 아담에게도 약속하고 다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지기도 하더라. 자, 이 천사가 이걸 딱 계시해 주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 이 지금 구원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이 그를 봉함해 놨다는 거예요. 그 봉함했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지 않고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시기가 언제냐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5G 시대에 도래하는 그 시대를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를 비추면 그건 뭐냐면 광속 시대란 말이에요. 광속. 지식이요?
그냥 인터넷 때리면 다 나와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학교도 필요 없고, 변호사, 특히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앞쪽에서 의사도 필요 없어요, 다. 이 지식이 다 더 많이 알아.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글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게 열릴 때가 언제냐? 계시록의 일곱인, 일곱나파, 일곱대접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요게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천사가 사도연에게 이거 먹어서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거죠. 이거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예. 자, 그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강물에 있는 건 생명수의 강에서 빛을 비추는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불이 나오는 분이에요. 이 입에서도 불이 나오고 눈에서도 눈동자 같이 이런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그중 하나가 물어봐요. 이 기사, 이 마지막 심판의 끝의 기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그 좌우 손을 이렇게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성부 아버지께 가리켜 명세 가로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곱인을 띠기 때문에 이 땅의 하늘을 징조는 마지막 때 이러한 심판을 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요. 그 때는 건세를 가졌거든, 일곱인. 근데 그때가 언제냐? 너희가 지금 다니엘 12장 1절, 2절, 3절 이때가 언제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딱 이렇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여기 뭐냐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그럼 요 후 3년 반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이 후 3년 반이 끝난다면 2029년도 속죄절에 주시면 오시는 그때가 다 끝나는 때구나. 그 끝나는 그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임하는데 그 셋째 화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끝에 일곱 대접 심판 중에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임하는데 그 셋째 화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데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임하면 한때, 두때, 반때의 시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 3년 반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다니엘서인데 지금 계시록이 돌아가야 돼, 계시록이. 예. 자, 그러면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이거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게 뭔 얘기, 한때 두때 봐. 이게 뭡니까? 주여,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 어떻게 하겠삼나이까 하니까 그가 가로되 천사가 가로되 가내라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봉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근데 봉함되어 있는데 언제 열려?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열린다는 건 뭐예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온 거야. 이게 지금 대희년의 세대, 70번째 대희년의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고. 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바로 이 10절이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요들은 뭐야? 한때도 돼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전부 다.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은 뭐예요? 공중 재림하는 그 시기에 이미 구원의 표를 다 받든지 성령의 인을 받든지 다 7년 풍년과 흉년 기간 안에 아들과 종이 다 추수가 된 자들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깊이로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면
이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지금 계속 계시록 반복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접목이 되어야 열려요, 성경은.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와의 시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자, 계시록 11장 12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둘째와 셋째와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 그럼 둘째와에는 뭐냐면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휴거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14절에 뭐냐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중 재림과 지금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는 둘째 화의 시기래요. 둘째 화. 그러면 셋째 화의 때는 공중 재림 시기가 아니잖아요. 셋째 화는. 둘째 화가 공중 재림 시기예요. 그럼 둘째 화의 공중 재림 시기면 이때 미가엘 천사가 지금 오는 거야. 그럼 그 이후에 이 땅은 대환란이 오는 거야. 대환란. 그러면 지금 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은 후 3년반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자들이. 요 휴거되는 자들은 통과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휴거되지만 요 지금 둘째의 시기에 이 땅에 남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지만 이들은 야곱의 남은 자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셋째 화를 통과해야 돼. 셋째 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자, 이제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는 뭐예요? 셋째 화가 오는 거예요. 셋째 화.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그러면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그러면 지금 이미 이 땅은 뭐예요? 공중 재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자, 그러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라. 공중 재림하시면서 세상 권세 잡은 공중을 잡은 자들이 이미 이 땅에 다 쫓겨나면서 공중 혼인잔치 때는 그리스도의 건세가 회복돼 버려요. 건세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몸이 일찍 죽임당한 상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들과 연합을 이루면서 못자국, 창자국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의 목적이 주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일찍 죽임당한 그 재물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림 때는 화목 재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재물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룩한 신부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그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공중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거예요.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제가 다 풀어드렸죠. 이제 좀 이게 좀 이제 다 이게 보이죠? 이게 이제 연결되죠. 우리 영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다니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 얘기, 뭐 비유로 이게 뭐 사단 뱀 막 이러는데 같은 얘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 그게 이제 규합이 된다고. 그러면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지상재림하면서 왕노릇하게 돼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아빠 자기 보좌 앉은 24보좌 장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이제 주님이 초림 때는 화목 제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이 땅 하늘과 땅의 건세 왕노릇하는 심판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권능이 회복됐어요. 만왕의 그 건세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자, 요 셋째 화가 임하는 시기는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이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신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정죄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 그들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건져주는 거예요. 예. 지금 둘째 화해 시기는 남자의 부활 생명은 이미 휴고되고 없어요. 예. 셋째 화해 시기 이 땅에서. 그러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요거는 뭐야? 가라지 쭉정이 이들은 완전히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를 통해 그 시기에 다 이제 종들은 상을 받지만 망할 자들은 다 멸망시킬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이미 휴고돼서 그 왕권의 신부를 회복하고 이 땅에 다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러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셋째 화의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르는 그 시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하고는.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안의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형을 받고 그 믿음이 생기면 심판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되는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을 이룰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막 심판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데 사명자는 떠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조명되면 영광이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그 영광이 머물 때 빛이 나가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줘야 추수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 마지막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열어주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죠. 막 이것도 갖다 대야 돼, 저것도 갖다 붙였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게 성경이 참 희한한 게 갖다 붙이면요 또 다르게 나와요 길이. 근데 그 길을 가면 그건 죽음이야. 글로 간다고. 이부한스면 또 붙이면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이니까 그것은 온전한 게 드러나면 다 헛된 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면 이거 갖다 붙이고 가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는 진리의 빛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줘야 돼요. 그 자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할 때는 이 피난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식물을 공급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룰 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장래일을. 왜냐하면 이룰 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준비할 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대사의 권세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제사함의 권세도 주고 이 엄청난 다스리는 초장권을 줬는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맨 회개한다고 처박혀서 그냥 죽으라 살아 회개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때를 준비한 시간을 다 놓치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안에 하늘 성소하는 유신 우배는 길 하늘 모래 전국 열쇠 황금 유신 우배는 길 성령 받은 자만이 신부를 수리타네 어둠의 마음을 살리는 수리타네 신부에게 그 사명 공생 닦은 길을 가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일곱 영으로 대단한 내 공중대인 지상의 마지막 때를 공중체리 신랑 신부 여름 내 공중들리네 성령 받은 자만이 들림 받을 수 있네 신분을 받은
사람들만 드러낼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나는 다 지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